어디입니까? 7쪽이죠. 7쪽. 7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구 호대, 그죠? 판도구 호대. 자, 여러분 그 판자를 말이죠. 판자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게 여기 내용은 뭐 초발심 자격문은 아는 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경전 그 한문 불전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 강의를 뭐 자세하게 이게 더 뭐 들어가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한자를 찾고 어떻게 해서 번역을 어떻게 하며 이렇게 한문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공부하는 그 이제 그 불전을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한자를 찾고 어떻게 뜻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좀 이게 익어지시고 그래서 제가 사이트도 알려드리고 뭐 사전이라든지 뭐 설문해자라든지 허사사전이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뭐 고전 DB 종합 DB라든지 나중에 이제 저기 나오면 C베타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문헌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방법론들을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을 같이 공부해서 텍스트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공부하시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텍스트를 나 혼자 봐야 될 일이 반드시 생겨나고 내가 꼭 공부해야 될 것들, 꼭 보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척하면서 볼 거냐. 근데 내가 혼자 보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영 엉뚱하게 해석을 하거나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영어나 범어 빨리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자나 한문학으로 되는 한역 경전을 보면 좀 이렇게 뜻이 잘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자나 한문에 대한 해석하기 그다지 정밀하지 않다.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석하고 있고 거의 우리는 한자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은 상태로 거의 한자에 대해서 훈 하나, 뜻 하나 정도 아는 걸 가지고 글자를 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국대학교의 이제 불교학술원에 이렇게 불교 한문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지금 한국불교융합학과라고 있어요. 이제 이름을 바꾼다 그러죠. 한문 불전 번역학과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 석사 과정, 박사 과정도 있고 석박사 통합 과정도 있어요. 한번 들어와서 박사까지 길게 한 번에 다 하는 논문, 박사 논문 한 번만 쓰면 되는 석박사 통합 과정도 있는데 이거는 뭐를 하냐면 어느 텍스트에 대해서 그냥 연구해서 쓰는 논문뿐만 아니라 어느 경전이 번역되지 않은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을 번역해요. 학위 논문이 번역을 하고 앞에 해제 쓰고 뒷부분에 번역한 다음에 사상을 간략하게 써서 연구만 가지고 논문을 다 안 써도 번역이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써도 학위 논문이 되도록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게 이제 이 불교학술원의 한문불전 번역학과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누구나 다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가장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때 연구를 하나의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심사를 받고 번역을 하고 해제를 해놓으면 그것이 다 우리 불교학계의 업적이 된다 이거죠. 지금 뭐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학문 연구 업적으로도 점수가 작아요. 논문 한 편 쓰면 뭐 120점 이렇게 주는데 번역서 하나 내봐야 200점밖에 안 되니까 책 한 권 번역하려면 여기에 모르는 글자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논문에는 모르는 거 빼고 써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논문에 그냥 모르는 거 빼버리고 아는 것만 써도 논문이 되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살림살이가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건 다 같이 알고 모르는 건 똑같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역을 충실하게 번역되지 않은 것들을 번역을 해서 책을 내는 것도 점수를 별로 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유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교 쪽에 고전 번역원 같은 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번역가가 되면 그래가지고 그 문집 총관이라든지 우리나라 모든 선비들의 문집을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왕조실록의 근본이 됐던 그 승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걸 번역하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식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교수에 버금갈 만큼 연구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평생 번역만 해도 살 수 있게 그렇게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우리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박사 받고 공부하시다가 자리도 없고 그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다시 절로 돌아가시고 그냥 주지하시고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적된 박사 학위 수여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은 안 되고 축적이 안 돼요. 가서 이제 또 제자 양성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국 불교의 모순이단 말이죠. 그것의 근본은 우리 이 한문으로 된 경전들을 많이 번역하고 우리말로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공부를 하는 그런 풍토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 아시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학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한문 불전 번역학과니까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하면은 필수적으로 불교 한문 아카데미를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그 수업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몇 년간 쭉 하시다 보면 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역량이 다 생기고 이제 평생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생기니까 실력이 쌓이니까 많이 이제 다음 학기부터 많이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좋죠? 이렇게 공부하는 경전들 보는 텍스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대에 제가 이제 자꾸 제시해 주는 것이 청대의 고중학적으로 훈고학, 한자학을 가지고 한문 경전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축적돼 있다. 그래서 중국어들도 좀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한다. 우리 한국 불교의 텍스트들이 말이죠. 보조국사가 고려 시대 때 분이 빨리어 알았겠어요? 티베도 알았겠어요? 한문의 유교 한문을 달통하신 분이고 유교 한문을 달통하셨고 어렸을 때. 그다음에 승과를 고시 패스를 하신 분이에요. 전부 한문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고 지금 문장 짓는 거 보세요. 중국인 짓는 거하고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한글 지은 한문 지은 게 중국인이 지은 것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읽어서 이걸 이거 뭔가 한국인이 지어서 이거 뭐 좀 글이 이상하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실력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한문학의 대가들이었고 여기에 쓰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용례들이 말이죠. 모든 경전들과 유교에 있는 뒤에 나옵니다.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데 거 다 씁니다. 요 초발심 자격문 안에도 개초심 학인문 안에도 주역의 구절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달통하셨던 분들이라 그걸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베이스를 갖추지 못하면 깊이를 알 수 없고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이 하나의 텍스트를 딱 썼을 때는 이분이 다 이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로 봤던 책들을 우리도 봐야 이의역지가 돼요. 그분의 뜻에까지 내 마음의 그 경지가 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역량이 축적돼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 될 때까지 공부를 쌓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봐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 정도까지 못 된다 하더라도 설령 못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쭉 해나가는 과정이 재밌잖아요. 저랑 공부하니까 재밌죠? 네. 별로 재미가 없나? 이게 이 한자가 알파베틱하고 달라가지고요. 이게 범어, 영어 전부 다 알파베틱이잖아요.
근데 그거 영어 글자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한자는 보면 형상성이 있어요. 그죠? 형상성이 있어서 이게 점점 그 형성자가 많아서 글자 원래 있는 글자에다 뭘 자꾸 덧붙이면서 이 소리를 가져와서 부수를 붙이면서 뜻을 만들어내는 형성자가 70%예요. 형성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딱 한자를 보면 발음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발음을 아니까 뜻을 안다고 생각해요. 대충 보면 발음을 알 수 있겠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글자 아니겠느냐.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많거든.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형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연상작용을 하게 되고 상징성을 찾아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시에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는 알파벳틱으로 돼 있다. 분절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운드만 있지 의미는 다른 영역에 있지만 이거는 하나하나 낱낱 글자가 뜻을 나타내는 언어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유를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개로 나열해 있는 그 내용을 한 글자로 딱 요약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선적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 남방불교의 버모, 빨리오 이쪽으로 된 문헌들이 전부 다 산문적이라면 이 북방불교의 이 텍스트는 운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적이다 이거예요. 시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 그 사유들을 많이 해서 도달하는 형상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고 고구정령하게 뭐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돼 있는 문헌들로 남방불교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더 풀이해서 논리적으로 점점 풀어져 나가는 쪽으로 발달한단 말이에요. 대지도론 같은 경우는 전부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반면에 북방불교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딱딱 글자 몇 글자 안에 딱딱 되도록 신신명, 증도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글자가 작게 되면서 시적으로 요약되고 점점 축소되고 축약되는 형태로 핵심을 요약하는 형태로 구성되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시적으로 되죠.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시라고 하는 거. 문집에 제일 첫 번째 딱 나오면 어떤 문집이든 다 시가 첫 번째예요. 그 어떤 긴 문장도 아무리 잘 써도 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상이 그래요. 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최소 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중간물, 그 중간쯤 되는 것이 시라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오도성을 짓냐? 길게 소설 한 편 쓰면 되지. 시로 짓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용을 말로다가 쓸 때는 최소한도로 최대한 많은 뜻을 함축적으로 비유와 은유와 함축과 뭐 서양으로 치면 알레고리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주 요약해서 쓰게 된다. 그게 이제 북방의 우리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알아야 돼요. 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시교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도 이제 시경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시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죠? 온유도노입니다. 온유도. 온유도뉴 시교야라 이렇게 돼 있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돈독하고 넉넉하고 이게 시의 가르침이라. 시. 그러니까 뭔가 함축적으로 편안하게 말이죠.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옳다 그르다 막 따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뜻을 함축할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숫자의 대꾸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적인 부분들이 잘 구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지금 중국에 무슨 전염병이 뭐 하나 생겼대죠? 우한 폐렴이라 그래? 우한이 어디예요? 그죠?
무한이에요, 무한. 네. 여러분, 무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무한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네? 저는 황학누가 생각나는데. 무한의 최고 세계적인 명승지가 있어요. 황학누라는 그 누각이 있습니다. 학이 머물러 있다가 날아갔다는 그 최후의 황학누라는 시가 있어요. 최후의 황학누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에 가면 무조건 황학누를 가게 돼 있어요. 장강이 쫙 흘러가는 거기에 높이 쌓여진 그 누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한 여인이 말이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뭐 술도 팔고 옛날에는 여가니까 그 여관 겸해서 밥도 팔고 술도 팔고 그랬는데 그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말이죠. 어떤 노인이 한 명 와요. 노인이 한 명 왔다 간 다음부터 그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가거든. 학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가고 난 다음부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머물고 갔어요. 10년 동안 장사를 너무 잘했어. 너무 그 그림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왔는데 그 노인이 10년 뒤에 다시 왔어요. 그동안 잘 살았냐? 그러니까 어르신이 왔다 간 다음에 너무 내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 아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 학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그래. 그럼 학을 타고 날아가. 진짜 학을 하늘에 신선이 내려와서 학을 그려놓고 진짜 학을 거기다 심어놓고 간 거예요. 그 학이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그게 황학누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말이죠. 그 보살이 그래서 장사하다가 야 여긴 보통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 그만둡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여기는 신선이 계셨던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황학누를 만든 거예요. 그게 유명한 그 무안의 황학누입니다. 황학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뉴스에 우한에 폐렴이 생겼다고 아 황학누 여행을 못 가겠구나 사람들 이 생각이 먼저 들어. 그러니까 자기 마법 유식이라 자기 생각한 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그 악양누하고 말이죠. 악양누, 등금능 봉황대, 그다음에 최후의 황학누, 뭐 이런 게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디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문화적인 예술적인 어떤 그런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동양적 사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떠오르는 형태, 사유의 구조, 그 심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떠오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사유 구조는 전부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연관돼 있다. 아, 그 아름다운 황학누가 있는 무안이 이제 사람이 다 도망을 가고 뭐 어쩌고 한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허망한 거지, 그죠? 여러분 그 저기 영변 그러면 어떻게 북한의 영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생각나야 돼. 그 영변에 지금 핵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변이라는 데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중국에 정주가 있거든. 저기 북한에 정주가 있고 거기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인들 김소월, 김억,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길상사 저기 하시던 자야와 연관된 그 시인 백서. 그 사람들 그 고향이 거기잖아요. 영변이 아닙니까? 그쪽에. 네? 거기에 최고의 거기는 아주 그냥 산 전체가 그냥 진달래꽃이에요. 그런 곳에 핵시설이 들어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을 더럽게 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을 나쁘게 쓰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거랑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술 작품에 근원해서 이 세상을 산문적인 걸로 가게 만들 거냐, 시적인 걸로 들어오게 만들 거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시는 아니라도 시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용이나 모든 것이 다 시적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진리를 다른 것으로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직설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직설이 아름답지 않아요. 네. 법륜스님이 최근에 유튜브에 그게 올랐어요. 뒷담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뒷담화 하는 거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앞담화를 해야 되냐 이거야. 앞에다 대놓고 욕을 하면 기분 좋겠냐? 앞에다 대놓고 욕을 못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 할 거 아니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다. 이게 예의가 있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속은 상했는데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는 거니까 그건 어디 가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 앞담화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봐라. 이렇게 말씀이 재밌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직설을 할 수 없어요. 이 우주 도도 바로 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 그럴 문자 문이 도지 현자 위지 문이라요. 도는 바깥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드러내는 것을 문이라 그런다. 문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하늘엔 천문으로, 땅에는 지문으로, 인간은 인문으로. 그게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걸 드러내는 한 양식 중에 하나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뿐만 아니라 뭔가를 안에 있는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걸 밖으로 드러내는 건 다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무보다 강한 거예요. 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바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창과변이 있잖아요. 창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냥 드러내서 아무리 은유를 해도 안 먹힐 때 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쓰는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검을 내려놓고 하기 위해서 검을 드는 거예요. 검술의 최고의 경지는 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지가 첫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칼이 아니어도 뭐를 들더라도 칼처럼 쓸 수 있는 것. 종이 말아가지고도 칼처럼 쓸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검술의 그 다음 경지고요. 세 번째는 검을 들지 않고서 검든 자를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술의 경지가 너무 높아서 차마 개하고 붙어볼 생각을 못 내는 거. 그래서 다 무보다 위에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왕보다 문왕이 위대한 거죠. 그렇죠? 중국에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시호 줄 때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해도 그 문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최고의 인물 되는 게 문을 줍니다. 시호는 문을 줍니다. 그래서 문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 베이스 하에서 불교의 우리 북방 불교의 한문 한역 경전을 보셔야 된다. 우리 동양학을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 이 중국 문헌, 한국 문헌 우리 이거 보려면요. 범어 빨리 보는 것보다 유교, 도교 더 열심히 보는 게 훨씬 이거 이해하기 더 좋습니다. 범어 빨리 아무리 봐도 이거 범어 TV에도 빨리요, 영어 다 봤는데도 이거 도무지 해석 안 된다, 이상하다, 이거 불교 근본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 동양학 공부 안 하면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 동양학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게 그 한역 경전 보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베이스를 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7쪽에 오늘 봅시다. 그런 액면을 밑에 베이스로 깔고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판, 도구, 호대, 수, 검약지족하며 제식시에 음초를 부득 작성하고 이랬습니다. 판, 도구를, 그죠? 도구, 이거 우리 쓰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마련하되, 이게 판비하되 이런데 마련할 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전이라고 하는 우리 그때 그 사이트 한번 찾아볼까요? 판자가 재밌게 생겼죠? 판자 한번 찾아보세요. 매울 신자가 가운데 두 개 놓고 말이죠. 매울 신자에 가운데 두 개 놓고 힘역자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판자를 사려면 처리하다. 이게 판공, 우리 판공비 할 때 판공, 그죠? 판치 뭐 이런 쓰는데 우리는 마련하다 할 때 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 처리하다 찾아보면은 말이죠. 힘쓸 판 이렇게 써놨어요. 힘쓸 판. 힘쓸 판으로 중간에 힘역자 있잖아요. 그래서 힘쓸 판 이렇게 마련하다 힘쓰다 해서 힘쓸 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설문회자 밑에 나온 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치령야라 돼 있습니까? 치령야라. 그죠? 힘쓰는 거다. 그 다음에 종역,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그 매울 신자 두 개 써놓은 건 뭡니까? 따질 변자예요, 그게. 매울 신자 두 개인 게 따질 변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힘력을 뜻을 가져왔고 발음이 말이죠. 발음이 그 변을 가져왔다. 근데 발음이 이거는 판이 됐죠. 이렇게.
이게 형성자라는 거예요. 형성자. 한자 중에 70% 이상이 형성자예요. 요거는 소리만 가져오고 발음만 가져오고 요게 종이라고 따를 종자 쓰는 거. 따를 종자 쓰는 거 요게 이제 뜻을 의미한다. 형성자는 요건 뜻이고 요건 소리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요 판이라고 하는 분별할 변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변호사 할 때 변론할 변자가 되고 그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힘역자를 써 넣으면 여기다가 힘쓸 판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여기 변이라고 이건 칼도변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분별하는 겁니다. 칼로 자르는 거니까. 그죠? 칼로 자르는 거 분별하니까 변호사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분별할 변자고 요거는 힘쓸 판자가 돼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힘쓴다, 힘쓰다, 그다음에 마련하다 뭐 이런 뜻으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칠영야라 이렇게 돼 있죠. 칠영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어딜 가도 영어 학원 가도 영어 단어에 대한 보캐블러리에 대해 가지고 보캐블러리만 따로 듣는 과목이 있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어원 찾고 그다음에 접두어 뭐 이런 거 나눠 가지고 하면서 그 단어 뜻들을 쭉 이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관용어 뭐 수거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우리 한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자도 그만큼 많은 뜻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원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쓰다, 처리하다 이래서 그다음에 변호사 할 때는 가출 변자, 분별할 변자가 된다. 그래서 이거도 이제 설문예제에 찾아보면 이거는 여기 판단할 판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변호사 할 때 변자는 판야라. 분별하다 이런 뜻으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 단어를 이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글자를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한 번도 사전 안 찾아보고 아는 글자가 너무나 많아. 한 번도 안 찾아본 그 글자들, 그렇죠? 한 번도 안 찾아본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찾아본 글자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문을 잘할 수 있어요? 넌센스예요. 공부 안 하고 잘하기를 바라면 안 돼. 이 정도는 공부 기준으로 해야 돼. 도구를 마련하고 할 때에는 모름지기, 검약지족해야 된다. 검소하고 절약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족이란 뜻 굉장히 좋죠. 여러분 도솔천, 하늘에 욕계 6천 가운데 욕계 4천을 도솔천을 지족천이라 그래요. 그죠? 도솔천, 지족천이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욕계 6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늘이다. 그래서 지족천이라 나오는데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뭐 물건을 마련하고 할 때에는 항상 검소하고 절약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 시주의 의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식시에 제라고 하는 거는 공양하는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여러분 선 오록 같은 데에는 오늘 어느 산에 뭐 오대산에 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건 공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도제 지내는데 제 지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지낸다라고 하는 것도 제사 지내는 걸로 주로 얘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양이에요. 공양. 사시 공양. 그죠? 사시 공양을 부처님이 공양 하루에 한 번 하셨잖아요. 사시에 그죠? 그 탁발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제예요. 그걸 기준으로 제예요. 그럼 모든 천도제나 모든 모여가지고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행사를 하고 할 때는 행사를 하면서 공양을 하겠죠. 법공양을 하겠죠. 예식을 하겠죠. 예불 보고 그다음에 뭐 제 지내고 공양하고가 한 세트로 되겠죠. 그래서 이 제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공양과 관련돼 있다. 우리 제자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제를 찾아보시면 그것과 비슷한 글자들이 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재계할 제자입니다. 계하라. 우리 계율할 때 계자로 설문예자를 풀어놨잖아요. 설문예자는 그렇게 풀어놨다. 이걸 이제 빨리 많이 찾으셔서 빨리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전에 딱 찾아가지고 첫 번째 내려왔을 때 기본 자의에 제일 먼저 중국어로 짜이 해놓고 볼견자에서 제자라고 해서 간체자 해놓고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베지테리언 다이어트라고 돼 있어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이게 뭐냐면 절에서 공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tudy, 공부하는 거, 이게 재개하는 거고요. to fast, 뭐 abstain, 뭐 이렇게 absta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밑에 보면 제사 전에 목욕하고 소식하고, 소식하는 건 뭡니까? 채소 먹는 거. 그 다음에 청심 과욕하고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욕심 줄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육아에도 말이죠. 재개합니다. 저기 저 안동에 뭐 하회 마을이라든지 도산서울이라든지 이런 이제 태계 선생 뭐 이런 그 큰 제사들 있을 때요. 3일 재개, 7일 재개 재개해요. 술 안 먹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 돌아다니고 안 하고요. 깔끔하게 재개합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요. 그 유교 재개가 다 있어요. 재개 다 재개합니다. 재개 지냅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뭡니까 그 팔관 재개 하잖아요.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제가자들도 8분 재개를 해가지고 계율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씩 뭐 아니면 3일씩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이슬람들 라마단 하잖아요. 라마단 금식하고 걔네들 하듯이 그렇게 다 재개가 있어요. 이 재개했다는 거예요. 소식했다. 그 채식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재개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뭡니까? 평생 재개하는 겁니다. 평생 재개.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밑에 쭉 나오면 설문회자는 그죠? 개, 그다음에 결야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뜻은 말이에요. 종시, 보일 시자에 제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그 소리다 이 말이죠.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재개하는 게 꼭 모양이 보일 시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일 시자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일 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각골문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실 때 요리로 와 주십시오. 신주 모실 때 위패.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시동을 안 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위패를 모셔 놓으면 이게 보일 시자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뭐 조상신이든 누구든 이렇게 오시게 만든다면 요게 시예요. 이게 재단이에요, 재단. 요게 시자입니다. 그래서 볼 시자가 아니라 보일 시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변에다가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납신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거 뭡니까? 자축인명 진사오미 신유술 할 때 그죠? 이게 이제 이 금기운이거든요. 금기운. 금의 기운이 이렇게 오면 이게 신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경신기도 합니다. 경신기도. 이게 경신, 그죠? 경신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 신유술래 했을 때 신유면 이게 양의 금기운이고 이게 음의 금기운이기 때문에 가장 센 금기운이 이 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는 이게 가장 센 금기운이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지지에는 이 신이 가장 납신자가 가장 강력한 신의 기운이기 때문에 경신일이 신의 날이에요. 신의 날. 그래서 여러분 경신 아세요? 경신기도? 옛날에 경신기도 했어요. 60일에 한 번씩 있겠죠. 경신일이. 전날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업의 데이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진짜로. 이게 유종원 벌써 당나라 때부터 도교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말하자면 삼충이 있다 그래요. 삼충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벌레가 여기 태어날 때부터 데이터가 박혀 있대요. 그래가지고 60일 동안 이 사람이 지은 업을 말이죠. 딱 가지고 있다가 경신일 날 딱 가지고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업에 파일들이 그 사진첩처럼 말이죠. 앨범 같은 것들이 명부에 있어요. 명부에 꽂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걸 전부 우리가 흉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 이거 뭐겠어요? CCTV 업경되지, 그죠? 하나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 흉내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막 용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한 비행기를 타고 싶거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누군가 선정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들의 기운으로 축지법을 쓰는 거 하고 싶으니까 자동차 만들고 뭐 천안통 그쵸? 멀리 있는 거 보고 멀리 있는 거 듣고 옛날 소모주 600만 불 사나이 막 이런 게 미국에 불교가 전해진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육신통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중화시키는 문화 형태로 만들었던 건데 하늘에 있는 그리고 하늘에 염라대왕이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상에 법관을 만들고 판사를 만들고 뭐 포청천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다 만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건데 업데이트가 올라갑니다. 60일에 한 번씩. 근데 경신일은 신이 여기 있는 삼충이 올라가서 데이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신의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졸려요. 재워야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날 안 자는 수행이 이제 유행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부 수행의 마지막은 잠 안 자는 거라고. 가장 졸리운 날이 경신일이에요. 경신일에 잠을 안 자면 얘들이 못 올라가요. 삼충이. 그래서 데이터가 안 올라가겠죠. 그럼 나의 60일의 일을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60일 뒤에 올라가요. 120일째. 그럼 그때 또 안 자요. 그럼 또 못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6경신을 하면 6번을 하면 일단 데이터가 소멸돼요. 하죠. 타너스님이 평생 6경신 하셨어요. 평생 경신했대. 그게 업데이트를 안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가장 졸리는 날이니까. 안 자려고. 그리고 타너스님은 평상시에 가면 이게 물어봐도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대답 안 한대, 말 안 한대.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는데 잘 물어보기가 힘들대요. 위험이 있으시고 평상시에 늘 경만하신 것 같지만 평상시에 늘 참선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얘기하기 힘든데 경신일 날만 되면 다 모여라 하신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졸리니까 뭐든지 물어봐라. 24시간 동안. 예? 자시부터 자시 12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셨대요. 그래 그때는 뭐든지 물어봐도 된대. 안 졸냐고. 근데 깜빡 졸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6경신을 하면 1년 데이터가 없죠. 그걸 6년 동안 36번을 안 잤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얘가 데이터가 없네. 얘가 없는 애야. 없는 애가 돼요. 그럼 동방사기 돼요. 삼천갑자 동방사기. 염라대왕이 못 찾으러 와요. 아세요? 이게 이제 도교회하고 불교하고 같이 습합이 돼서 한 겁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삼천갑자 동방사기 여기 탄천에서 잡혀갔잖아요. 우리 전설에 의하면 분당에 있는 탄천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이런 얘기 하나 갑자기 이게 탄천이죠? 제 회자 탄 맞나? 이게 탄천에 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데 염라대왕이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여기 숨어 있었는데 염라대왕이 이제 저거 해가지고 와갖고 찾아라 암만 찾아도 못 찾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탄천 쪽에서 말이 원래 이름이 탄천이 아니고 저거 수술물로 씻고 있었대요. 수술물로 씻고 있으니까 그 동방사기 지나가다가 뭐 하시오 이랬대요. 그래 수술 씻고 있습니다. 그 수술 씻어서 뭐 하려 그래요? 수술 씻어서 깔끔하게 하얗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이랬대. 그때 이 사람아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는데 수술 씻어서 하얗게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놈 니놈이 동방사기구나. 그 잡혀갔대요. 그게 그래서 탄천이라고 하는 그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탄천의 유래를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그 동방삭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장수를 하는 게 도교는 그거잖아요. 불로장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호흡량이 정해져 있대요. 그 호흡량을 헐떡이면서 빨리 하면 빨리 죽고 천천히 호흡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호흡 한 3번씩 하면 하루에 한 호흡 한 서너 번만 하면 막 100수, 200수, 500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건 이제 우리 불교도 해당하죠. 구사론 보셨어요? 거기 보면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피부 호흡하고 숨도 거의 안 쉰대요. 거의 피부 호흡하고 숨도 거의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호사 있는 원효대사가 만났던 해공대사 같은 분은 우물에 들어가서 석 달 있다 나오셨다는 거라 숨 안 쉬고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은 숨을 안 쉰다는 거죠. 그럼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길게 길게 간다는 건 생사를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고, 그 도교에서는 늙고 안 죽는 게 목표니까 불로장생하는 거니까 호흡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 하단전을 얼마나 써서 얼마나 길게 하느냐. 화내면 호흡이 헐떡거리면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그건 수명을 급격하게 단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호흡이 빨라지니까. 기쁜 게 좋은 거예요? 기쁘다 안 좋은 거예요? 익사이팅한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자극적인 거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숨이 헐떡인 거는 빨리 죽는 거예요. 엔돌핀 생겼지만 숨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길게 호흡해라는 거죠. 길게 길게 호흡을 해서 수련을 해가지고 호흡을 길게 해서 오래 살거나 안 그러면 하늘나라의 데이터를 없애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도교에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은 업을 어떻게 하늘에서 다 알까? 그게 아니라 이게 업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걸 하나의 상징으로 만든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반영된다. 기운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데 세상에 누구나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지만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게 가장 강력한 데이터죠. 가장 강력한 삼충이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형태를 가장 완벽하게 내 마음의 형태를 비추어만 볼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면 드러나는 거겠죠. 내 업이.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내가 지어오는 모든 업에 대한 그걸 지었을 때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반영돼서 비추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업경대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걸 도교에서는 삼충이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경신일날 이렇게 잠이 많이 온답니다. 저도 해봤어요. 죽겠더라고. 죽겠어요. 하루 24시간이 혼자 있어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절에서도 경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뭐냐? 용맹정진 하는데 경신일날 잠을 안 잘 수 있으면 평상시에 잠 안 자는 게 쉬워진대요. 그래서 그게 제일 잠귀신이 강력할 때, 수마가 강력할 때가 경신일이기 때문에 그걸 수행 삼아서 오매이려 하려고 숙면이려 잠이 들지 않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그만큼 했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아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보일 시자고요. 이게 신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가 재계할 제자가 그렇게 돼 있죠. 고맙습니다. 예. 밑에 그 안에 보일 시자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계할 제자에 제식시 할 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보일 시자. 재계할 제자라고 하는 거. 요게 전부 다 재계할 제자가 들어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이게 재계할 제자는 채식하는 거다, 원래. 채식하는 거다. 신에게 신을 불러서 신과 소통하는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신적인 존재를 부를 때는 우리 몸을 맑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탁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을 가장 맑게 먹고 맑은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음식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신구의 삼업을 정갈히 한다. 그래서 이게 재계라고 하는 재계할 제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재계할 제자가 돼요. 요거는 그죠? 가지런할 제자예요. 그죠?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이 제자를 보면 자꾸 이제 저는 딴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제 한자를 보시다 보면 이제 좀 초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현판 같은 거 주령 같은 거 나오는데 특히 절에 있는 분들 뭐 종무원이라든지 사무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 일반인들은 말이죠. 스님들이 그 글 보면 다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리 집에 있는 현판은 다 읽으실 줄 알아야 돼. 주련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초서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저 재계할 제자가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게 보일 시자를 요렇게. 여러분 겸재정선 그림 찾아보세요. 다 겸재 저렇게 써놨어요. 겸재정선 그림 보면 이게 전부 재계할 제자 이렇게 써놨어요. 요게 재계할 제자고요. 그러면 요렇게 써버리면 요게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요렇게 써버리면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써버리면 높을 고자예요. 그냥 높을 고자.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이 요렇게 와서 요걸 길게 빼버리면 정자 정자예요. 정자 정자. 그 다음에 요거 없이 위에 뚜껑 없이 요렇게 써버리면 말맞자. 말맞자. 그 다음에 저거마저도 없이 그냥 요렇게 써버리면 뭡니까? 요렇게 써버리면 달월자. 달월자. 요렇게 쓰면 달월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써버리면 주역할 때 역자. 바꿀 역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일사자. 일사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절사자. 재밌죠? 이게 요 하나의 높을 꽃자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높을 꽃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재개하고 이렇게 안에 보일 시자로 3개 표시한 거 길게 빼면은 정자가 되고 그다음 위에 뚜껑을 없으면 말맞자. 요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장기판에 있잖아요. 요거 달월자 많이 씁니다. 시우리자, 일사자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초서도 이렇게 좀 보실 줄 아시고 행서 초서도 보고 이렇게 쭉 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종이로 다 써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불 위에다가 하도 써가지고 이불이 다 따랐대요. 이렇게 외운다고 이렇게 이불 위에다가 손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불이 따를 정도로 초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말 같으면 한글로다가 받아쓰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예전에는 말하는 걸 받아쓰려면 한문으로 바꿔서 받아써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빨리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쓰기 위해서는 초서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본어가 다 초서입니다. 일본어. 아에이오 할 때 그죠? 이거 아가 뭡니까? 아, 이게 편안한 안자예요. 그죠? 편안한 안자가 아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의 하는 거 이게 전부 이에 넷자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초서잖아요. 초서에서 다 나온 겁니다. 레 하는 게 이게 예자고, 그죠? 이거 전부 다. 일본어가 다 초서에서 글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죠? 이거 전부 이끼야자에서 다 나왔잖아요. 다 초서를 변형시켜서 일본의 히라가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본어 히라가나 배울 때 쉬웠어요. 초서를 알면, 초서 볼 줄 알면 글자 어렵지가 않아요. 아에요, 가케키꼬꼬 할 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서를, 그러니까 일본어의 기본은 이미 한자, 그 다음에 한자에 대한 초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본어 단어들에 다 한자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가 생겼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왔다. 단체 관광객이 안 오잖아요. 안 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처럼 신문을 그대로 한자하고 한글하고 병행을 했고 이 다니는 장소마다 한자를 병기를 해놨다면요.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안 왔겠어요? 개별 관광객이 오죠. 여러분 중국 가보시고 일본 가보시면 대충 가다가 글자 보고 아 여기가 무슨 궁궐이구나. 아 여기가 무슨 사당이구나. 여기가 식당이구나. 여기가 뭐구나. 우리가 보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인은 우리나라 와서 그게 안 돼요. 뭐라 그러냐. 중동에 관광 갔대요. 중동에 중동 글자 있잖아요. 중국인, 일본인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글을 보면 모르기 때문에 중동에 가 있는 아랍어 보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삼국에서 우리만 한자를 병용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자를 병행해서 썼다면 우리의 문화,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노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중국인의 15억 인구, 14억 인구가 다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 왔는데 개별적으로 왔어요. 개별적으로 왔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공항 이렇게 적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착한다. 이렇게 광화문 이렇게만 해놓으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차에서 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있으면 시청, 그렇죠? 그다음에 경복궁, 뭐 덕수궁, 뭐 궁이라는 글자 한자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요 종로 안에서 다 찾아다니면서 가이드 없이 다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별적인 여행 와서 자기네들이 쇼핑하고 관광하고 여기서 지내고 가고 얼마나 재밌게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바글바글 거릴 겁니다. 중국하고 교역을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그 상하나 어떤 꿀림 없이 교역해도 될 만큼 개별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어의 통역 없이 그네들이 모든 걸 직수입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역량이. 그랬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힘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중국에 그냥 갑니다. 일본에 그냥 갈 수 있어요. 일본은 몰라도요. 3박 4일 일본어 가가지고는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한자 보고 뭐 말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통역기 하면 금방 다 지냈다 올 수 있어요. 한국이 그게 잘 안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게 잘 안 됩니다. 한자를 안 써서 이렇다는 거,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런 얘기도 잘 못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 오면 중앙아시아, 중동에 간 거하고 똑같다고. 너무 왜 이렇게 하냐 모르겠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요.